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지난 시간에 사무엘기상의 그 다윗과 요나단과 아비가일과 관련해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기 하로 넘어가서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 40년간 통치했던 그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기 하는 일종의 그 다윗 왕의 그 전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다윗 중심의 기록이 쭉 나열되어 나오는데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 반 동안 통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이 책 그 사무엘기 하에서는 비록 그 불완전하지만 다윗은 그 이상적인 신정 통치의 대리자로 묘사되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윗의 면면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면서 다윗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영적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윗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의 평가를 알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원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이처럼 다윗은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큰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큰 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사무엘기 하 그 11장에 가면 다윗의 그 적나라한 범죄 행위, 즉 간음과 그 살인 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킬 박사와 그 하이드 그 소설처럼 인간은
한없이 그 선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인간은 그 반대적인 악한 속성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그 내면의 속사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며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기 하로 돌아와 다윗이 왕권을 확립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무엘기하 그 7장, 사무엘기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사 왕이 자기 집에 앉아 있을 때, 그러면 이때가 언제이기에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다뤘던 이 사무엘기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다윗이 모든 지파의 그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유다 지파의 그 지지를 받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나 사울 왕가는 다윗의 반기를 들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분열과 내전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내란을 종식시킴으로써 국가적 통일을 이루었고 이방인 그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아 수도로 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의 주적이었던 그 블레셋을 물리치고 빼앗긴 그 하나님의 괴인 그 언약궤를 되찾아 옴으로써 국내외적인 그 현안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나라가 안정을 찾은 바로 이때 실권을 장악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인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항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하매. 지금 이 다윗의 이 말을 풀이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궤는 장막 텐트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왕권을 확립한 후 제일 먼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의 왕국을 넓히고 그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았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움으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자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권을 확립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생각한 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받은 축복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무엘기하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입니다.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다음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89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씨를 영원히 굳게 세우며 내 왕자를 모든 세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내 왕자가 영원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 영원성을 말하는 것으로, 즉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혹은 사업에 성공하여 많은 부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안일과 영달을 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사치스럽게 사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사무엘기 하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9장에 보면 다윗이 그 왕권을 확립한 이후 행했던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사무엘기 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권을 확립한 후 두 번째로 한 일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을 찾아 친절을 베푼 일이었습니다. 지난 그 7년 반 동안 계속된 내전 가운데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요. 왕이 된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우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한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의 그 훌륭한 점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후손에게라도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후손 가운데 알아보니까 한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요. 그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당시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그 사울이 그토록 미워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 그 먼 시골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기 하 9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이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하마터면 무비보셋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날 뻔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이 두 발의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은 혼자서 마음대로 다니는 것조차 부자연스럽고 게다가 멸망한 왕족으로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운명의 사람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비보셋의 그 지난 삶은 불행했지만 다윗 왕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는데요. 다시 사무엘기 하로 돌아와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9장
9장 8절입니다. 구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기를 왕의 종으로 고백하였고 자신의 처지를 죽은 개라고 표현했는데요. 죽은 개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는 비참한 자신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히 낮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 하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때 다윗 시대에 해를 이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으므로 그와 및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땅에 그 3년간 심각한 기근이 계속되면서요. 이 심한 기근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원한이 맺힌 그 당사자인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속죄 방법을 묻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 사울의 2 아들과 5 그 손자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기하 2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응답하되 우리를 소멸시킨 사람 곧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지역의 어느 곳에도 남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대적하며 계략을 꾸민 사람 즉 그의 아들들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를 위해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그들을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곧 그들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로 인하여 왕이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끼니라. 이처럼 그때에도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생명을 아껴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따라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마찬가지로 약속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등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아멘. 예, 사망 죽음까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왕이 되어 국내외적인 모든 그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 왕권을 확립한 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그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어떤 일에 그 성공을 하거나 혹은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재물, 우리의 학식과 재능, 성취물,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재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때론 타락하고 큰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의 근본적 마음의 그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교훈과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권을 확립한 후 두 번째로 행한 일은 은혜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으로 자신을 위하여 왕궁을 확장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원수 갚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오랜 시간, 그 10년 이상의 그 피말리는 고통을 준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그 사울의 후손인 이 무비보셋을 찾아 처단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막강한 그 절대 권력의 왕정 시대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왕자처럼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오늘에 이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부모님과 가족, 형제,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그 지인들의 크고 작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을 떠올리면서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각자의 성취, 결과물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